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딱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과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삶,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이러한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필요도 없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잘 살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도 이미 다른 민족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등의 이유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야곱의 인도로 약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 고센 땅에 정착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430년 동안 삶을 살면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너무나 많아져서 혹시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애굽을 공격할 때에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겠노라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게 합니다. 또 출애굽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말 비참한 생활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죽여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참 가운데에 그들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두셨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또 하늘의 모든 일들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삶을 살아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이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8장을 쭉 보면 차마 사람이라면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 가지 죄악들이면 다른 죄악들은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 죄일 것 같은데 이 레위기 18장 3절 이후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근친 성관계에 대해서 도저히 성경에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말씀들을 하신 후에 19장에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20장에서는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러한 죄를 범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행하였던 그러한 죄악들 그리고 너희가 장차 들어가 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죄악들 이 죄악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7 족속을 그 땅이 품지 못하고 토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또 기준으로 볼 때에 범해서는 안 되는 죄악들 가운데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풍속 가운데에 사는 그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장차 인도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풍속과 죄악들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토해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말인데요. 거룩 우리가 찬양하고 또 교회에 다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거룩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는 아니고 저희 동네 옆에 학교 가는 길에 학교 가는 길이 그 길만이 아니라 또 여러 길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집 쪽으로 해서 가면
성황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큰 나무에 줄들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기도 하고, 또 무서운 이 큰 칼을 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 또 그 집에 막 뭐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 담청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길로 지나가지 않고 조금 돌지만 돌아서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기운을 느끼는 것이 거룩일까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다름 또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거룩은 신성한 어떤 것이 아니라 다름 또는 분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다. 다르잖아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레위기 18장 그리고 20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나니 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확인한 것으로 어제 여러 번 읽으면서 세보진 않았는데 한 4번에서 5번 정도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되게 사는 삶, 다르게 사는 삶,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무엇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영어로 말하면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오직 스스로 분리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별되시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별되거나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구분되고 분리되어 계신 분이시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떠한 먹이 사슬의 하나가 단절되면 그 파급 효과가 우리 인간의 삶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와 또 서로의 연관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으로 존재하고
구별되어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되시고 이렇게 홀로 거룩하신 이 분에 의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을 파생적인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도 똑같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멋대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성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으로 거룩을 표현하며 나타낼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 가장 먼저 안 하는 것이 주초 문제인 것 같아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전혀 다르지 않게 세상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많은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묵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거의 젊은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많은 가슴에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더스 데이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거룩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룩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부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표준 세번역 또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고 또 원래 원어를 보면 너희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부모하면 아빠, 엄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는 엄마를 공경하고 아빠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엄마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레위기 18장을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에게 가하는 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자의 죄, 그래서 또 조금 뭐라 그러지? 의식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가 그 가지고 있는 지위와 또 힘을 가지고 여자에게 성적으로 가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사회적인 약자이고 또 절대적인 보호가 아니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공경하기가 쉽지 않은 부모가 아빠보다도 엄마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저희 자녀들이 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해, 죄송합니다.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들이 엄마는 뭐 처음부터 흰머리가 나고 쭈글쭈글하고 뭐 자녀들이 볼 때에는 조금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줄 알아. 너희들 낳고 너희들 키우느라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가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저는 엄마 편을 들고요. 또 생일이 되면 언젠가 아주 오래됐는데 자기 생일 안 챙겼다고 삐져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참 가당치도 않았는데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데, 전화기 없어요. 지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데 어디 생일 때 지금 싸들고 와서 지를 낳아준 엄마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절을 해도 안 될 판에 어디서 자기 생일 안 챙겼다고 그렇게 서운해하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지만 자녀들이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 아빠는 엄마한테 그러냐고 그러면서 반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거 성경에서 거룩하지니라라고 말씀을 한 후에 가장 먼저 한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킬 때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또다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이 관계가 서로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문단 나누기가 쉬워요. 10계명, 1계명에서 5계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6계명에서 또 10계명의 나머지 계명들에 대한 내용, 또 애굽 땅에서의 삶,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이 레위기 19장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이렇게 제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다시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를 남겨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듯 하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듯 하다가 또 이 귀먹은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들 앞에 이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평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세속적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이 레위기 19장에서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서로 뒤섞어서 여러 가지들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는 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부의 거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퉁이를 남기고 이삭을 다 줍지 않고 또 포도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것이 바로 농부의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가뭄이 들면 정말 농부들 정말 이 논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또 제때에 오내기를 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논이 갈라지는 거 똑같이 마음이 다 갈라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오내기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침 주일날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논에 오내기 하는 것에 이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이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내기를 하지 못한 논에 다른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주일날 모내기를 하지 않은 그분은 크게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모내기를 다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내기 한 게 헛수고가 되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일까요? 또 아침에 기도하고 가서 농작물을 돌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농작물을 가꾸는 것이 거룩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포함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농부의 거룩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고요. 또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에 사는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또는 거류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모퉁이를 추수하고 이삭을 줍고 나머지 열매를 따서 겨울을 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바우처 되어 있고 또 베네핏도 캐나다는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야 되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기 땅을 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또는 이 애굽 땅 그리고 저 위로 바벨론으로 알고 있는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막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 중동의 조그만한 땅, 이 땅에 뭐 암몬, 모압, 또 블레셋 이런 많은 에돔 이러한 많은 민족들이 옹기종기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애굽하고 이렇게 전쟁을 한번 하게 되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난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전쟁에 끌려나가서 죽으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 없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땅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더 비참해져서 이제 이 나오미가 자기 땅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때에 나오미와 함께 끝까지 따라온 룻이 같이 오게 되었고 이 땅을 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삭을 주어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보아스가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마 어떠한 과부가 또는 어떠한 젊은 처자가 자기 밭에 와서 자기 추수하는 곳에 와서 이삭을 주우면 희롱하거나 또 쉽게 넘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한 나쁜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꾼들에게 이삭을 더 흘리고 그 룻이 그 이삭을 충분히 주어서 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모퉁이가 얼마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퉁이 남기는 거 쫄리잖아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 밭에 절반을 남길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100분의 1을 남길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퉁이를 남길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모퉁이를 남겨서 다 수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점점점 그 모퉁이가 넓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퉁이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보면 13절에 규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규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고 부당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제가 참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제가 주중에
장애인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정말 존경하고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참 천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분이 천사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는 농담을 했지만 지금은 저의 마음속에도 정말 천사다라고 인정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발음이 부족하게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듣고 뜯고 확인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듣고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면 이게 잔소리를 듣고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고 알아듣게 또 설명하고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차별 없이 그 친구들에게 설명해서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되면 두 번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두 번 이야기해서 안 되면 세 번 이야기하고, 전혀 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똑같은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이란 바로 저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은 다짐을 합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또 대충 그냥 흘려서 대답하지 않아야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또 그렇게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그게 뭐 시자로 사용되는 뭐 이렇게 나라에서 줄자를 이렇게 딱 했는데 줄자가 전부 다 눈금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좁고. 똑같은 줄자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마도 물건을 사올 때에는 긴 걸로 사오고 물건을 팔 때에는 작은 자로 이렇게 측정해서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다 그런 데에서 남겨 먹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품삯을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품삯을 준다라는 것은 아마 고용주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왜 품삯을 밤새도록 두지 말며 제때 지급하라라고 말씀을 할까?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에 보면 그 품삯을 받은 자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밴쿠버에 왔을 때 가져온 돈 얼마도 주지 않지만 몇 개월 만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누워서 여기까지구나. 비행기 싹슨 남겨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 때문에 많은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내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저도 이제 그때 마침 또 목사는 일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한국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동네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산책을 하시다가 제 차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차 봤어요. 막 날씨 막 뜨거운 거예요. 일하면 안 돼. 제가 빨리 핑계를 댔어요. 저기 아시는 분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도와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둘러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을 했어요. 농사 조금 도와준 게 전부인데 이 조경일이 저에게 맞았던 거예요. 정말 삽질 정말 힘들어요. 절대 할 일이 아닌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 맞는 거예요.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저를 고용해 주신 사장님이 제때 지급해 주시는 그 품삯 100불이 한국 돈으로 100만 원 같이 느껴지던 그때에 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임금 깎지 않고 몇 개월 지나니까 또 13불로 올려주고 또 15불로 올려주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최저임금이 8.7불인가 기었었는데 노가대 힘든 일한다고 11불인가부터 주기 시작하셔가지고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그분의 거룩함은 바로 제때 저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준 그 품삯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은 무엇입니까? 아빠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거룩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야 할 거룩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서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여 온전할지니라라고 여러 번 서신서에 받아 말씀을 하고 계셨고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 역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고 하다못해 야곱도 우리의 거룩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의 삶 속에서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거룩함을 주시었고 이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